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희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0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신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신께서는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네. 전에 공부한 29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본문이 오늘 그 30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간의 구원을 다 계획하시고 논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본질 안에서 새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론입니다. 또 그분께서 예정해 주신 분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분, 선택한 자녀들만 성령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다 신비입니다. 네. 기독교의 신비는 삼위일체가 한 본질 안에 새 인격으로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신비고, 또 예수님이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섞이거나 혼합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존재하신다는 것이 또 신비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러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도 신비입니다. 본인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선택한 자들을 불러주십니다.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로마서 10장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요지부동이에요. 그건 뭐 하나님 말씀인가? 좋은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내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기하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요. 성령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선택된 자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보면요. 은혜가 와서 성령님의 은혜가 와서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나의 노력이나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의 통로입니다.
은혜를 받는 통로. 그런데 그 통로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안 믿어져요. 신기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하면 구원의 주체가 내가 되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미니안 계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내가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내가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성령님께서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뭐 언제 믿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경험은 없지만 어릴 때부터 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네. 빌립보서 1장 29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불러주시고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데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셔서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은 연합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되게. 우리가 아담의 이후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잃어버리고 무지하고 이제 하나님을 전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되고 지식을 알게 되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일체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모든 지식이 충만해집니다. 연합된 사람만 포도나무 가지에서 엑기스가 올라와 가지에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지식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과의 화해된 그런 제사장의 그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거룩해지며 또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 또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왕 같은 왕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왕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왕 같은 영향력이 나와서 마귀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그 대리통치자의 사역을 가장 잘한 사람이 구약의 바로 다윗이지요. 참 다윗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가 되셔서 하나님이시면서도 대리통치자의 사역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대리통치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야지만 이 우리가 배운 그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이 그 삼중직의 사역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면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에베소 4장 15, 16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살아있는 돌, 살아 숨쉬는 돌, 그런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신인류가 되었다. 그런 모든 사역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